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느 한 지역이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역시도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임하시고 여전히 임하시며 앞으로도 임하실 천국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비록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오늘은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또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런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결정한 그것들이 대부분 선명하거나 깔끔하거나 유쾌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냐 거짓이냐 라는 질문은 성경의 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쾌하죠. 그러나 인생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주제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일을 시작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아니면 옮겨야 될까? 우리 아이에게 어느 길이 좋을까?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래 바로 여기다 라고 유쾌한 답이 떨어지던가요? 아니지요. 그래서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A일까요? B일까요? 저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A일까요? B일까요? 물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B라고 말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중요한 일인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인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 위에 장마다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의 귀한 말씀의 장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2장의 2절의 말씀, 하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분별하라입니다. 우리가 모호한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방식을 안내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하나님께서 미래 어딘가에 숨겨놓으신 하나의 정답을 찾는 일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A와 B 가운데 딱 하나만 정해 놓으셨고 내가 기도를 잘하면 둘 중에 숨겨놓은 딱 하나의 정답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별은 그러한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되 알 수 없는 미래에 숨겨진 답을 알아맞히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지금의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선택하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분별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은 이걸 선택했을 때 미래가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정답을 잘 맞춰야 돼, 정답 맞추기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 잘 해석하는 일에 더욱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미래의 모든 결과를 다 알 수 있던가요? 혹여나 나는 모든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라고 기도의 예언자로 나오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모두가 100%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지요.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정답이 안 보여도 믿고 갑니다의 의미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객관식 질문 가운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가운데 정답 찾는 일들을 종종 하고 있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숨겨진 도식이 있어요. A를 선택하면 A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B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도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짓궂게 감춰 놓으신 정답을 찾아내는 일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러 현상 가운데 지나치게 예민해집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연히 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고 조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종종 성경을 든 다음에 아무 곳이나 펼쳐서, 저에게는 예레미야 예가가 나왔네요. 그 가운데 많으니까 이것도 또다시 이렇게 손가락 펼쳐서 2장 2절의 말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담았다가 또다시 펼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정답이 있으면 오답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모든 선택에 단 하나의 정답만 있고 내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릴 거라는 불안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되려 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도 잘 선택해야 되니까 불안하고, 선택한 뒤에도 이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불안합니다. 특히 선택한 뒤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구나. 정답 찾기에서 실패해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직장을 옮겼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구나.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기도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배우자를 그때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는데 잘못 선택했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드는 감정은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에 집중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정답 맞추기에만 몰입하면 우리는 후회와 두려움의 감정에만 휩싸여 살면서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전혀 자유함과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올인하는 삶을 헌신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가 파손당하는 일들, 생명의 위협을 받았죠. 잘못 선택한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더 적나라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라 라고 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풍랑에 곧 배가 뒤집혀 죽을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잘못된 거고 내가 예수님이 따르기로 한 선택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 사역과 그 공생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했지만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힘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할까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걸까?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더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나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 안전한 길만 편안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정답을 찾는 깊은 마음의 이유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고 싶다는 신앙의 열망 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미래를 미리 알고 통제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미래는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믿음은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를 잘 알고 있으면 편안하고 수월하고 많이 가지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가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정답이 안 보여도 앞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욕심에 충실했던 열심이 변해야 되고, 세상의 기준에 끌려갔던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계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해야만 우리는 A입니까? B입니까? 라는 질문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너는 거기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래? 그러한 네가 변하면 A이냐 B이냐라는 너를 후회 속으로 끌고 가는, 너를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그 질문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939년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나치 독일의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는데 본헤퍼 목사님에게 미국에 더욱더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훨씬 안전하지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파주 일산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북한이 제일 가까운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안전한 다른 나라로 떠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타세요라고 하면 모두가 그 비행기에 올라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본헤퍼 목사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다시 위험한 독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없이 고민이 되죠. 죽느냐 사느냐 안전하냐 무엇이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이유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로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데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냐면 본헤퍼 목사님이 독일에 돌아가서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에 나치 폭정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945년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39세의 나이로. 본헤퍼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정답을 찾는 미국입니까? 독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언제나 편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직장이 더 유리한가? 그렇다면 그 질문으로부터 좀 벗어나 그곳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어디서 사는 것이 더 편한가? 라는 질문만 묻지 말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 묻지 말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 잘해야 돼요. 하지만 이미 한 선택을 후회하면서 지금의 삶을 또다시 후회로 몰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훈련들을 계속 강행해야 합니다. 선택 역시 힘든 정답 맞추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을 하는지 그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것이며 그 믿음으로 정답이 안 보여도 달릴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커져갈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답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이미 명확한 하나님의 뜻도 아주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대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하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니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명확한 규범이죠. 문제는 성경에 직접적인 답이 없는 선택들입니다. 어느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두 가지 좋은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책임을 주셔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 되고 말씀의 원칙을 살피면 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 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한번 생각하면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지금 나에게 이미 허락한 형편들을 살피면 더 뜻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 때문인지 사명 때문인지 그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시죠.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한 뒤에는 선택하는 겁니다. 마냥 결정을 미루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결정장애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할 정도로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돼서 청년이 되고 나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지? 한 고민을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계속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A인가 B인가? C인가? 아니 D도 있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택하지 못한 채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매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선택하지 않은 채 지나온 시절까지 후회를 더 얹어서 이제는 후회하며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안내합니다. 선택해. 기도했으면 선택해. 가면 돼. 그러면 답이 나오죠. 갔다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일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이라는 단어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분별의 날을 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정해놓고 오늘 작정해서 기도해요. 근데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야 라고 말해주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다음날 한 끼 금식으로 작정해서 내 뜻을 하나님이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맞지요? 하나님 이거 맞지요? 주여 맞지요? 그래도 마음이 시원치 않으면 다음날 하루 금식을 선택하며 하루 종일 내 뜻을 우겨대는 기도는 분별의 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기도도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쪽쪽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분별하는 나를 갈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가만 묻지 말고 내가 유리하는가만 묻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만 묻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세 개의 문장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은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짝 기준을 교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성공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물어보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얻는 길보다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더 편한 길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보다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형 회사 호비로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공예용품을 파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세운 데이비드 그린 가족이 2000년이 딱 되면서부터 작정하고 주일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매출에 타격을 받는 일이죠. 살펴보니까 연간 약 1억 달러, 우리나라로만 말하자면 한 1,500억 정도의 규모의 매출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100%가 아니어도 주시는 마음이 있어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을 제공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결정했고 또 충분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A입니까? B입니까? 정답을 찾아가며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별은 언제나 더 많이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예상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다고 믿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분별의 날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더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지만 믿음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너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은 거기에 좀 답을 해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이 100% 생길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고요. 그리고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 알지. 나 100%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지. 나 그렇게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 이기적입니다. 고집 세고 주로 그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 공통점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100%가 어디 있어요? 선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주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길 모두 장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두 길 모두 단점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비등비등해서 50일 때 49였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얘가 50일이 됐다가 49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뛰어들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분별한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택한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것, 안 보여도 말입니다. 이 일을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100% 몰랐겠습니까? 부족국가 살면서 그 부족국가를 벗어나면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떠나면 갖게 될 여러 가지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100% 정답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있었을까? 길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명확하고 정답처럼 안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길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이렇게 말을 하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은 선택한 자리에서, 어디에서요? 선택한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정한 뒤에도 계속 뒤를 돌아봐요. 저거였나? 이미 이거 하고 있으면서 저거였나? 그때 그 길 말고 저 길로 갔으면 내가 하나님 뜻 놓친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지금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마치 저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요. 앞에는 두려움의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오는 애굽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과 두려움에 둘러싸인 나의 모습. 그럴 때는 무엇을 받아요? 지금 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A일까 B일까에 근심하고 후회로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딱 끼어 있으면 어떠한 삶?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아주 간단한데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하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교회가 이곳 한 곳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생활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100점짜리 정답이 아니거든요. 100%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하기 쉬우려면 여러분들 결혼 10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결혼 10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처음 결혼한 생활에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분별하여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라고요. 자꾸 했던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들을 막 점검하면서 후회하고 막 또다시 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막 정답 맞추게 하려고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하지 말고 이미 허락하신 이 일들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일들로 힘을 쌓아가면 후회로부터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 가운데 질문도 변화되고 그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과 영적 근육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선택했다면 그 직장에서 정성껏 살아보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배우자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부모가 되었으면 맡겨준 자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박수를 받든 못하든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이사 왔으면 저 동네로 갔어야 되나, 이 아파트 샀어야 되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주신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그 동네에서 그 동네를 누리며 좋은 이웃 되는 삶 가운데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먼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고 지금 이곳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주신 형편에 맞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답이 안 보여도 믿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목사님, 그래도 잘못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 그때 잘못 선택해서 진짜 크게 힘들었습니다. 실수로 중요한 선택 잘못해서 인생이 다 꼬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함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죄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내 한 번의 잘못의 선택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 생각부터 벗어나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의 길에 혹여나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인도하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아무렇게나 선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한 뒤에는 정확한 답이 아니고 정답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 분별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자리는 모든 답을 알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해놓은 정답 빨리 오케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계속 고민되네요. 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과 분별하여 선택한 것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잘못 선택할까 두려워하여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분별하고 담대히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회초리 들고 있다가 A냐 B냐, A 틀렸어 하고 회초리 때리고, B 맞았어 머리 쓰다듬어 주고, A 또 틀렸어 하고 때리는 그런 회초리 때리려고 작정하며 정답 맞추기의 교사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든 허락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보이는 일을 끌어안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첫 번째, 이미 밝혀주신 뜻을 기준 삼아서 삶을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도 들으시고, 특별히 이미 허락하신 내 형편과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점검하면 어느 정도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면 믿고 가는 겁니다. 정답이 안 보여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분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천국으로 살아내는 힘있는 천국 시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답만 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지 유익한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살피는 기도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는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고, 답이 분명하지 않아 모호한 문제 앞에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분별의 날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결정해야 할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 자녀의 진로, 가정의 문제 등등으로 삶을 놓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후회와 두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어 선택한 나의 일들을 끝까지 붙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